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의 고난보다 하나 되는 고난, 분쟁의 고난보다 하나 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도 막막한 일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막막함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막막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분쟁보다 고난, 분쟁의 고난보다 하나 되는 고난이라는 이 제목은 먼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의 의도는 분쟁이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대적하는 자들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아왔듯이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막막함이 있더라. 근데 그 막막함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하는 자들은 당시 뭐 율법주의자라든지 아니면 헬라 사상으로서 복음을 갖다가 해하려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자꾸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막막함이나 아니면 미혹이나 유혹 같은 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죠. 근데 그런 대적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뭐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다. 왜요? 공격하는 그들에게 니네가 이렇게 해서 이겨내면 그들에겐 멸망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막막한 상황이 되면 인간의 죄성은 누군가를 탓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 되라 하냐면 사단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은요. 뭐 우리가 갑자기 뭐 막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그 근본적인 게 남을 탓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게 먼저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은 누구를 탓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막한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의도는 막막한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여 죄와 저주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분쟁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예? 귀신을 쫓았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우 저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의 능력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마귀고 내가 귀신을 쫓았으면 우리 둘이 지금 싸우는 건데 이게 지금 마귀의 세력이 서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리는 뭐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분쟁하면 끝난다라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막한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막막한 가운데 분쟁하고 남 탓하고 나를 탓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고 특별히 가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이 예수 믿게 하려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보통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게 뭐냐? 내가 옳다야. 내가 옳으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이걸 옳은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 뜻을 펼치기보다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가정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얘기하면 거기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의도다? 마귀의 의도다. 예.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옳지 못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함께 그 길을 가기에 다시 함께 돌아오면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러면 "아 목사님 그러면 가정에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옳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 되는 게 먼저라면 하나 돼서 옳지 못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돼서 옳지 못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옳고 해 갖고선 다른 길로 갔죠. 그럼 누군가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일로 가야 돼요. 그럼 그냥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함께 갔다 함께 돌아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서 갔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거는 누가 의도한 거예요? 마귀가 의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옳다 하여 서로 다른 길로 간다면 이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 매우 오랜 시간 돌아와야 됩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라도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죠. 계속 멀어지죠. 계속 자기가 옳다면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과 사람은 오케이. 예, 둘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옳다 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죄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성을 탓하거나 나의 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죄책감만 깊어질 뿐입니다. 벌거벗음이 드러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적자들 때문에 우리가 갖는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다? 지금 내가 죄성이 드러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뭘 해라? 하나 되라.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 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막하거나 고난이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왔을 때일수록 무엇에 더 신경 써야 된다? 하나됨에 신경 써야 된다. 아시겠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됨을 신경 써라. 누구와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과 하나됨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죄인인 나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죄성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하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 있을수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일마다 뭐예요? 여러분들? 예? 일일 예배 하시죠. 일일 예배 하시죠.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사모님과 싸웠어요. 그날 일일 예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맞나요? 이런 거죠. 예. 시우랑 싸우셨어요. 일일 예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쵸. 진짜 가시방석이겠죠. 하지만 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딱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 될 때에 누구의 의도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됨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시작됩니다. 네. 옳은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협력하고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도 하나 되는, 특별히 교회가,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의 고난보다 하나됨의 고난,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반사적으로 누구를 탓하게 되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예. 누군가는 있어요. 절대 나는 아니에요. 예. 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죄 가운데로 빠지죠.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 막 "황재환 목사 네가 목사인데도 또 죄 짓고서는 너 때문이야. 네 가정이 이런 건 너 때문이야. 이 교회가 그런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빠져든다? 사단의 의도대로 그 죄악 가운데로 빠져든다. 죄의 속성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처럼 본능적으로 누굴 탓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 틀리다는 죄성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봤죠. "누가 너에게 이거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실 하와가 먹으라고는 했지만 먹은 건 누가 먹은 거예요? 안 먹을 수 있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어. 주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지가 먹은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먹게 했다. 또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뱀이 먹게 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밖으로 내보이기보다는 나와 다른 뜻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의 뜻을 바깥으로 표출하려고 하니까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나 자신을 바깥으로 끊어내고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방향이 바깥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옳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니까? 하나됨이니까.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막막함, 고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다른 뜻은 다른 사람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모님과 뭐 다퉜어요. 근데 인제 일일 예배를 드려야 돼.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지금 난 뭘 받아들여야 돼요? 사모님의 의견도 받아들여야겠지만 먼저는 뭘 받아들여야 돼? "예배 드려라."라고 하나님의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 같이 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배 드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 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주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보다는 고난을 통해 하나 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를 위해 복음 전하려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옳지 못하지만 이들의 법을 받아들인 거죠. 지금 그 상태에서 예수 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통해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은 죽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난은 분쟁을 이기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분쟁의 고난보다 하나 되는 고난을 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결국 나를 낮추는 고난이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막 싸우는 이 고난보다 나 자신을 낮추는 고난, 이게 결국은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죠? 잘못한 거 없으시죠? 단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 화해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나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네가 이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내가 먼저 품어야 된대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근데 그 겸손한 마음은 뭐래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러니까 더 좋게, 더 높게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허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망상, 착각, 자만, 허영, 잘못된 생각, 공허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한 마음 이런 거 했을 때 이와 반대된 것이 허영인데 허영이 자기 자신이 옳다면서 고집 부리는데 이 고집이 뭐라는 거야? 망상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상상, 착각, 자만, 잘못된 생각, 공허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면서 막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다? 뭐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왜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그게 귀신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전하기 위해 고집 부리면서 아니 물론 당연히 고집 부려야 돼.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부인해라." 근데 저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를 이거는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한 거. 하나 되기 위한 거. 사단의 그거는 딱 봐도 하나님 의도가 아닌 거 알겠죠? 순교하세요 그때는. 그냥 칼로 찔러 죽으세요 그냥.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망치는 거.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망치는 데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이런 것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 공허한 생각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옳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예화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로또 복권 당첨 번호다. 지금부터 제가 로또 복권 요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복권 당첨 번호 불러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상을 찍어 놓고 막 기록을 해 놓고 막, 이거 잊어버릴까 봐 막 머리에다 넣어 두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요? 뭔가 내가 이거보다는 내가 더 맞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외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허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라고 하는 그 죄성, 허영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이조차도, 예, 로이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요. 로이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건 뭐야? 로이가 나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가지고 로이의 말을 들어줄 때에 로이와 제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너는 어차피 어린애야. 난 어른이야." 라고 한다면 로이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아무리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들에도 겸손하지 않은 자세로 듣는다면 이 아이는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장성했을 때 그와 같이 어른들을, 엄마를 아빠를 대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무시했으니까. "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나중에 인제 엄마 아빠가 늙고 막 못하잖아요. 핸드폰도 막 못하고 "아이씨 아빠는 그것도 못하냐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로이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낮추고 로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면, 나중에 우리가 늙고 나서도 혹시 노망 들었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로이는 겸손하게 엄마 아빠 앞에 낮추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남을 인정해야 돼요. 참 이게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너무 못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보다 뛰어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을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길 수 있는 겸손이 발휘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 듣겠어요, 그 사람이?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영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는 목적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게 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선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로이한테 낮추는 이유는 뭐예요? 로이와 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 제가 로이한테 제 허영을 버리고, 내가 옳다는 허영을 버리고 로이한테 겸손하게 다가갔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로이와 제가 하나 됐다는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로이가 저를 계속 찾습니다. 이게 좋거든. 계속 찾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들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진짜 하나됨인 거죠. 옳고 옳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됨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 드릴 때 돌아가면서 예배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로이가 인도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주일 예배랑 로이가 인도하는 예배랑 어떨까요? 뭐가 더 옳은가요? 네.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면 인제 또 제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뭐가 옳은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게 옳은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이가 인도할 때에 예수 내 구주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예수 내 구주 하겠습니다 해요. 그럼 이제 막 암이나 루아 갈 때는 진짜 막 예수 내 구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막 우리는 좋은데 로이가 하잖아요. 한 2번 하면 그만 바로 이래. 오라요 옳지 않아요. 오라요 옳지 않아요. 오라요. 뭐가 옳은 거예요? 그만하면 그만. 예? 그만. 노이가 말했어서 그만. 뭐가 목적이니까? 하나 되는 게 목적이니까. 아시겠나요? 그게 예, 옳은 거예요. 그래서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목적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면 잊어서 안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높일 때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이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특별히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높여 가정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증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남편은 첫 만남에서 제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저는 그 점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저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전 남편은 결혼한 그 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제 선택으로 성급하게 한 결혼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 같아 분이 났습니다. 이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도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저의 결혼 생활을 물어보면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 가정에서 시집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시부모님들은 아들의 사업 실패에 이어 사고로 큰딸을 잃으시고 셋째 딸까지 불치병에 걸려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연민에 빠져 두 분께 사랑의 위로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가난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도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말이 끝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 남편과 오래 별거하다가 이혼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 저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손에 이끌려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가정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살아냈더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절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사명을 저버린 제 죄도 깨달아졌습니다. 지금은 직장과 공동체에서 제 수치의 사역을 드러내고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분쟁의 고난보다는 하나됨의 고난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죄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죄성을 그대로 놔두고 남을 탓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남을 탓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사단의 분쟁, 사단의 의도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상대방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됨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됨에 집중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